반갑습니다. 깊어가는 가을에 이 성도들과 함께 또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갖게 돼서 참으로 감사하다 싶습니다. 오늘은 우리는 자유합니다 라고 하는 제야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한두 세 전에 동두천 미군 기지 근처에서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밤낮 짙은 화장을 하고 자는 엄마와 함께 사는 이 아이는 아버지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의 생김새가 주변 아이들과 다르다는 것을 차차 알아가지요. 아이를 괴롭게 한 것은 새까만 연탄 같은 검은 피부입니다. 친구들은 곧잘 깜둥이라고 놀리고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이런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자기의 용모에 관심이 늘어가는 그런 청소년기에 접했을 때 아이는 어느 날부터 밤마다 근처 개울가로 몰래 갑니다. 자기도 미워하고 혐오하는 검은 피부를 때타올로 벗겨내기 위해서입니다. 아무리 밀고 아무리 씻어내도 까만 피부가 벗겨질 리 만무합니다. 하루 이틀 그렇게 할수록 오히려 까만 피부 아래서 핏물과 진물이 올라와서 딱지가 내려앉을 뿐입니다. 기지촌에서 살던 엄마와 미군 사이에 태어나 소로에 든 한 남자는 자기 자신의 유년의 기억을 그렇게 기억합니다. 이 아이처럼 우리 인간은 때때로 내가 만족할 만큼 내가 속 시원하게 느껴질 만큼 어떠한 과거 혹은 자기 운명의 부정적인 것들을 벗겨내고 싶어 합니다. 이를테면은 내 불행한 과거, 내가 저질렀던 부끄러운 과오들, 가족, 친지, 부모, 이웃들에게 남겼던 좋지 않았던 악물들, 그리고 지금까지 나에게 남아 나를 괴롭히는 내 생애의 허물들, 이런 것들을 다 씻어내보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내 삶을 주관하는 어떤 운명의 힘 같은 것을 느낄 때 내가 그 운명의 힘 앞에서 뭔가 온전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볼때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엉터리로 살아왔고 이렇게 추악하게 살아왔고 이렇게 많은 과오를 저질렀는데 내가 이 세계에서 당당하게 행복하게 또 기쁘게 어떤 행복과 복지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게 불안하게 느껴지는 거죠. 더군다나 우리 가운데는 이렇게 깊은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분들도 없잖아 있어요. 나는 이 세상과 화목하지 못하다. 나는 이 세상과 화목하지 못하다. 괜히 태어났나 보다. 잘못 태어났나 보다. 내가 잠시 잠깐의 기쁨과 행복과 만족과 성취를 누려도 이건 신기루처럼 언젠가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느끼는 분들도 적잖아 있어요. 그래서 운명의 힘은 나를 늘 괴롭게 한다. 나는 불안하다 하는 생각을 늘 하면서 사는 겁니다. 이것을 두고서 어떤 죄의식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죄의식. 실제로 성경은 우리가 불행하고 우리가 온전한 축복과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까닭을 죄 때문이다라고 가르칩니다. 죄. 이사야 9장 2절에 보면은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했습니다. 맞아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좋은 것을 내려주실 분이신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이 있어요. 가로막힌 장벽이 있어요. 그게 죄입니다. 죄. 이 죄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축복과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라고 성경도 진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고발하고 또 우리의 스스로 죄를 이렇게 돌아봐도 부끄럽고 연약한 것들이 참으로 많은데요. 이런 것들이 참으로 많은데, 그러면은 하나님은 이 문제들을 어떻게 보시는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 악행들, 추악한 악행들을 간구하시고 그냥 넘겨두시고 그걸 용인을 하신다라고 한다면요, 하나님이 선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악마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악마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이 교단에서 우리 학생들을 지도할 때 덩치 큰 학생, 힘센 학생이 약한 아이를 막 괴롭히고 소위 망셔틀을 보내고 때리고 하는 것을 용인하고 간구한다면은 그 교실에는 악이 횡행할 뿐이지 선이나 정의가 구현되지 않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응당 보응을 하고 벌을 줘야 되는 것이 지도하는 자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죄 혹은 죄인을 간구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스스로가 악마가 되는 길이에요. 죄를 용인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있어서 어떤 측면에서 보자면 참 절망적이에요. 그렇게 정의로우신 하나님, 그렇게 선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을 우리가 보자면은 의인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어떤 분들은 내가 국민의 3대 4대 의무 지키고 현행법, 형법으로 내가 저촉될 일 하나도 안 했고 꼬박꼬박 세금 내고 건전한 시민으로서 살아오는데 내가 왜 죄인이냐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죄는 이런 인간이 만든 세속법에 의한 죄가 아니에요. 가장 근원적인 죄는 하나님을 떠난 죄예요. 하나님을 떠난 죄.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 우리 성경이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윤리적인 차원을 넘어서 하나의 존재적인 차원이에요.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면은 바로 죽듯이, 나무가 대지에 뿌리를 내리지 않고 살면은 저절로 말라 죽듯이, 인간은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살기 때문에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또 자기의 행복을 구가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 근본적인 죄예요. 그리고 우리가 행위로는 남 부끄럽지 않게 살아온다고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경 구약을 보자면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음행하지 않으면은 음행죄가 성립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엘 보고서 음욕을 품은 것이면 이미 가늠했다고 했어요. 요한 사도는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이미 살해한다라고 했어요.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입니다. 다 죄인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서로 간에 겸손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서로 간에 겸손. 누가 좀 못나고 좀 덜 떨어지고 좀 모순된 행동을 보여도 저것이 곧 나의 모습이려니, 나조차도 저렇게 살고 있으려니 해야지, 저 사람은 저 왜 그래? 저것밖에 못 살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이게 안 돼요. 성경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성경이 인간의 본질을 이렇게 진단하고 있다라고 해서 기분 나빠할 것 없습니다. 이 좀 세상에서 좀 교양이 있는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기독교만 인간을 죄인 취급을 하느냐? 절에 보면은
이 인간의 이 만물의 삼라만성에 불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왜 니들은 인간을 두고 죄인이라고 하느냐. 우리 민족 종교인 이 천도교 같은 경우는 인내천 사상이 있잖아요. 인내천. 인간이 곧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좀 그렇게 좀 고매한 그런 가르침을 펼치면 좀 들어줄 만한데 왜 너희들은 인간을 죄인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우리 인간의 사회나 내 자신이나 내 가정의 문제를 놓고서 볼 때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한다면 하나의 병리적인 형상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이 사회도 병적인 문제가 있다. 우리 가정에도 치유해야 될 문제가 있다. 내 자신에게도 치유해야 할 문제가 있다라고 느낀다면은 진단이 바로 나와야 돼요. 진단이. 우리 여기 은퇴 장로님, 의사 장로님도 계시지만 유능한 의사라고 하는 것은 개복을 해서 잘 수술을 하는 것도 유능한 의사지만 진단을 정확하게 잘 내야 돼요. 진단을. 그런데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의료기술이 상당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의사 선생님들 사이에서 자기들끼리 하는 이야기들을 제가 언뜻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 오진율이 40%에 육박한다는 거예요. 허리가 안 좋아서 정형외과를 갔더니 CT 찍고 뭐 찍고 저거 찍겠는데 나오지가 않아요. 성도님들, 심장, 콩팥이 안 좋아도 그렇게 허리가 아프대요. 콩팥이 지금 썩어가는데도 그걸 잡지 못해갖고 나중에 큰 병원 갔더니, 서울에 있는 병원 갔더니 당신 얼마 안 남았어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지방병원 전전하다가 나중에 큰 병원 갔더니 때를 놓쳤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 주변에서 듣는다는 거예요. 진단이. 근데 인간의 본질을 두고서 하나님께서 내린 진단은 너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그래서 우리 죄인들이 사는 이 사회를 보세요. 저 북한을 보세요. 저 시리아를 보세요. 천사들이 만든 세상이라면 저런 세상이 나와 있겠습니까? 의인들이, 선인들이 모여 사는 세상이라면 저런 세상이 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안수받고 제가 여기까지 온 지 벌써 18년이 됐어요.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새벽마다 말씀을 증거하는 제 자신이라도 제 속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욕심과 불만족과 짜증과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떠한 불안과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어요. 해소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정의를 추구하시면서 죄인들을 처벌하시려고만 한다면 우리 중에 누가 나만 하는 분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처벌하시기만 한다면 우리 인생이 살맛이 안 나요. 용서가 없으면 행복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하나님께서 냉정한 심판관으로서만 사시면서 우리 인생을 처단하고 징벌만 가하시면은 우리 모든 인생은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완전한 부모가 자녀를 망친다라고 하는 그 교육계의 이론이 있어요. 완전한 부모가 자녀를 망친다. 너 이거 왜 못해? 너 이거 해야지. 너 이거 할 줄 알잖아. 이렇게 해야지. 완전성에 비추어서 자녀를 훈계하고 자녀를 계도하면은 자녀가 잘 나가는 것처럼 보여도 이 삐까선을 탄다는 거죠. 제가 몇 해 전에 우리 한국 영화 가운데 사랑이 이긴다라고 하는 영화를 봤어요. 엄마가 딸 하나를 교육을 하는데 이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전교 1등을 도맡아 했어요. 그런데 학년이 바뀌어서 진급을 하더니 전교 1등을 못하고 전교 2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괴롭혀요. 날마다 괴롭히고 너는 왜 1등을 놓쳤냐. 걔는 누구냐. 어떻게 공부하길래 걔는 1등 하더니 이 아이가 이를 갈아 마시고서
다음 학기에 전교 1등을 다시 탈환을 했어요. 성적표를 보여줬어요. 근데 엄마가요, 성적표를 받아보고 나서 그 아이에게 뺨을 올리는 거예요. 뺨을 올리는 거예요. 엄마가 하는 말이, 이렇게 잘할 줄 알면서 그동안 왜 못했어요? 이렇게 잘할 줄 알면서 그동안 못했어요. 영화상의 이야기지만 아이가 그 이야기를 듣고서 바로 베란다로 와서 투신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완전성에 비해서 우리가 지적받고 우리가 죄인으로서 드러났으니 형벌만 받으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 은혜와 사랑이 깊으신 하나님, 깊으신 하나님.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용서와 용납으로 증거되는 거예요. 용서와 용납.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못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포용하고 세워주고 받아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본질이에요. 사랑의 본질. 이 세계의 운행의 법칙, 이 생명의 법칙을 한번 보세요. 생명의 법칙. 어미가 새끼를 잉태하고 이것을 키워내는 데 있어서는 유약하고 보잘것없고 자기 밥벌이도 못하고 앞가림도 못하지만 끊임없이 베풀어주는 헌신과 사랑과 보살핌 속에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자라나는 거예요. 이거 한 가지 사실만 봐도 복음의 본질이 뭔지 드러나는 거예요. 이 딸이 있는데, 이제 중3때 딸이 있는데 어제가 생겼어요. 차 몰고 오는데 차 뒷자리에서 그런 거예요. 아빠, 생일 선물을 돈으로 주세요. 왜? 돈이 제일 좋아요. 돈을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얼마? 5만 원 주세요. 그래, 줄게. 제가 빚지거나 그 아이한테 뭐 저당 잡힌 것도 없는데 줘요. 그러면서 조금 있다가 보니까 아빠 올해 나한테 외장 하드디스크 사주기로 했잖아요. 그거 왜 안 사주고 있어요? 그래? 언제 사줄까? 11월이 가기 전에 사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참, 그래요. 이게 인생이다. 그리고 자녀라고 하는 건, 또 부모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이 참 이게 애매하다. 참. 내가 뭐 죄를 진 것도 아니고 아이한테 빚을 진 것도 아니지만 100% 주는 것이 부모의 입장이고 그것이 자녀에 대한 사랑이에요. 이렇게 하나님도 인간을 두고서 못나고 연약하고 죄 많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사랑과 끊임없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셔요. 여기에서 십자가 사건이 발생되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 십자가 사건이 왜 발생되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어서 화목 제물로 삼으셔서 그에게 인간의 죄를 전가시켜 짊어지게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한다, 죄를 용인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죄 짓는 자, 죄에 대해서는 이렇게 형벌을 가한다, 죄를 간과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 형틀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당해야 할 징벌과 저주를 예수께 담당시킵니다. 예수께 담당시켜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위하여서 광야에 처음 등장했을 때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이 예수를 두고서 한 선포문이 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죄악들을 예수님께서 짊어지고서 십자가를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그 모양을 영적으로 세례 요한은 본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가 받을 징계와 벌을 대신 받기 위해서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죄를 미워하는 만큼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하시지만 징계받아야 할 당사자가 다 멸망받고 죽으면 하나님께도 영광될 일이 없고 우리에게도 소망이 없어. 살 소망이 없어. 이 예수를 세워서
예수가 죄를 짊어지게 하고 우리는 예수께 우리의 죄악과 허물과 우리의 증거를 전가시키고 우리는 예수가 형을 받은 것으로 인하여 대신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세상에 확증하고 계시는 겁니다. 로마서 5장 7절에 보면은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했어요. 확증하셨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에서 느끼십니까?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오래간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풀어주셨어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 줄 알겠다. 또 내 자녀의 진로를 위해서 오래간 기도를 했어요. 오래간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좋은 대학 진학시키고 또 좋은 기업에 취업하게 해주셨어요. 아, 이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지 알겠다. 물론 그게 가능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해야 할 장소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독생자 아들 예수를 거기에 달게 하시고 거기에서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감당하여 죽게 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십자가에서 증명해 내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3년간 공생애를 사실 때 한 중풍병자를 만난 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떤 집을 방문했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어서 그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으로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중풍병자의 가족인지 친구인지 이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그 집 위에 지붕 위로 올라가서 이 벽돌을 다 위에 지붕을 뜯어내서 이 뇌 귀를 매갖고 예수님 앞으로 이렇게 달아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딱 마주하셨을 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은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십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뭐가 아쉬워서 왔습니까? 뭐 때문에 왔습니까? 뭐 때문에 왔어요? 육신의 이 질병 중풍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의외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안심하라.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다. 너의 병든 육신으로 고생 많구나. 내가 고쳐주마 하지 않고 이 작은 자야 안심하라 하는 것이 매우 의미심장한 거예요. 작은 자야라고 하는 것은 원어로 보자면 아들아, 내 자녀야, 아이야 하는 아주 다정한 목소리고요. 안심하라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놔라, 마음을 놔라, 평안하라 이런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자기의 몫을 운명에 대하여서 날마다 괴로움을 느끼는 이 중풍병자에게 어떤 것이 근본적인 문제인지 아신 거예요. 뭐가 근본적인 문제인가? 육신의 고통은 2차적인 겁니다. 두 번째 문제예요. 아마 이 중풍병자의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가득했을 거예요. 나는 행복할 수가 없다. 나는 온전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세계로부터 환영받지 못한다. 나는 비루한 인생이다. 하는 이런 열등감과 자괴감과 또 운명에 의해서 자기는 내침받았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끊임없이 괴롭혔을 거예요. 자기를. 이렇게 사지가 마비되신 분들의 고백을 들으면요,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는데 가장 원하는 게 뭐냐면은 자살이래요. 자살. 그런데 자기 몸뚱아리 하나를 자기 스스로 컨트롤할 수가 없으니까 죽지도 못하는 거예요. 죽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입장에서 얼마나 자기의 생애가 저주스럽고 얼마나 한스럽겠어요.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직시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사내를 고쳐주시기 전에 그 마음에 박혀있는 불안과 죄의식이 먼저 제거되어야 한다는 것을 아신 겁니다.
그것은 인간이 노력하고 몸부림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예처럼 흑인의 혼혈하고 태어난 아이가 자기의 검은 피부를 벗겨내기 위해서 아무리 떼수건으로 벗겨내려고 해도 그게 불가능한 것처럼 인간이 이런 자기 운명에 대한 불안과 절망과 자기 존재에 대한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은 아무리 떨쳐내려고 해도 떨쳐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갓난 아기보다 더 때묻지 않은 상태로 돌려놓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겁니다.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험악한 운명을 벗게 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시는 유일하신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를 놓고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죄사함을 바랍니다. 너는 죄가 사해졌느라 선포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서 주변에 있는 율법사들 바리새인들이 깜짝 놀라버려요. 아니 자기가 뭔데? 아니 자기가 뭔데 인간의 죄를 사할 수가 있는가?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인간이 인간의 본질적인 죄를 어떻게 사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화목 제물로 삼아서 피를 흘리시고 살을 찢어주신 참된 하나님의 희생양이신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과 피 흘림의 공로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붉은 죄가 주홍빛 같은 죄가 양털처럼 흰 눈처럼 사함받는다라고 이사야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는 그능이 없습니까? 내 인생은 위태로워. 불안한 내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내 죄 때문에 언젠가 보응받을지도 몰라. 운명은 나의 편이 아니야. 신이 있다면 나를 두고 보겠어? 하는 생각들 염려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러한 수고로운 생각들, 생애의 무거운 짐들을 다 예수님께서 맡아주신다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군중을 향하여서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작은 자야, 내 아이야, 내 자녀야 안심하라. 내 자녀야 평온함을 주라 라고 말씀하신 분은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것,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로 가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그 하나밖에 할 일이 없어요. 예수님, 내가 손들고 예수님께 옵니다. 내가 미련한 것 아시죠? 내가 무능한 거 아시죠? 내가 온전치 못한 거 아시죠? 내가 죄가 많은 거 아시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시고 피 흘려주신 그 은혜를 내가 믿사오니 나를 용서해 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며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 헌법에 의거한 대통령 권한이요 얼마나 막강한지 아십니까? 이 세계에 유례가 없어요. 세계에 유례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정치권에서 제왕적 대통령제다라고 하는 그런 비판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왕에 필적할 만한 권한이 대통령제에 있습니다. 이 정부 예산안을 제출해서 국고에서 돈을 내놓으라 하면 돈을 타갈 수 있어요. 내년도 예산안 규모가 470조래요. 그거를 대통령 사인으로 다 움직여줄 수 있어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숫자의 이 공무원과 고위 공무원을 다 자기가 임명할 수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장사진을 치고 줄을 서겠습니까? 또 국군 통수권이 아주 막강하죠.
현역 63만 국군과 예비군 320만까지 해서 모든 군을 지휘 통할할 수 있는 권한이 대통령에 있습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대통령 권한 중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놀랍고 가장 신과 같은 게 뭔지 아십니까? 사명권입니다. 사명권. 법원이 선고한 죄인, 시형을 받고 사는 죄인인데도 대통령이 사인 하나 해버리면은 죽을 놈도 살리고요, 갇혀있는 사람도 방면됩니다. 대통령의 권한 중에 가장 놀라운 권한이 이 사명권이에요. 이러니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종교적입니다. 종교적. 죄인이야? 근데 내가 너 살리겠다 하면 살리는 거예요. 참 종교적이에요. 너 죄인이지? 근데 내가 너 살려주마 하는 게 대통령의 권한에 있는 거예요. 세속의 대통령도 이러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거저 용납하여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내가 믿고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저를 또 여러분들을 또 모든 세상의 인류들을 다 구원키로 원하시는 분, 우리 하나님, 그 가운데 생명이 있고 참된 회복이 있고 변화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에 거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령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억만 죄 가운데서 멸망한 우리 인생이지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피 흘리고 고난받게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있는 죄악과 허물을 다 짊어지시고 예수께 있는 생명과 복과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큰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때때로 잊으면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배은하는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믿음을 회복하게 해주시고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날마다 묵상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